할렐루야. 홍기영 목사님이 쓴 책 더 가까이라고 하는 책에 목사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결혼 초 아침 일찍 예수전도단 가정 전도학교에 강의하러 가던 날인데 아내가 불평을 꺼내 놓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말씀 전하러 가는 종을 건드려? 화가 나서 몇 마디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고는 차를 몰고 모임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씩씩거리면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을 건네오셨다. 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니? 그때 정신이 번쩍 났다. 마음에 안 들면 거두어 가시겠다는 어조로 들려왔다. 그때 나는 엎드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선물은 제게 과분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함께 부부간에 살면서 항상 마음에 드는 건 아니죠. 서로 다를 때가 있고, 서로 불편할 때가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경우를 맞이하면 이 얘기가 생각이 나요. 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냐?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과분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사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사모님 계시고 목사님 앉으시고 그다음에 장로님 앉으시고 또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같이 함께 식사를 함께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아내라고 하는 아내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행복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을 잘 알고 그래야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그런 집안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식사 도중에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참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 전혀 다르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 보면 젊어서는 젊어서 싸우고 나이가 들면 들어서 싸우고 서로 불화하는 그런 일들이, 이혼은 아니지만 어떤 가정은 정신적인 이혼 상태에 있는 그런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참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랑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한 남자와 여자가 이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를 사랑으로 묶는 강력 본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강력 본드를 가져야만, 성령 충만할 때만이 참다운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하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면 서로 감사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서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거듭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저 몸만 영원히 구원받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돈 많은 가정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유명한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인기가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도요, 성령의 기름을 치면 모든 관계가 매끄럽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이 회사 관계든지 친척 관계든지 교우들 관계든지 모든 관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관계가 매끄럽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걸리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 받는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주유소예요. 어떻게 주유하느냐? 기도로 주유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게 되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주여 부르짖고 나가면 그때 성령의 기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들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게 되면, 성령으로 능력받게 되면 모든 일들이 쉬워지게 돼요. 모든 관계는 풀어지게 돼요. 우리 가정에도 은혜로 충만한 가정,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우리 오늘 5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주시는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에베소 말씀 가운데서 성경에서는 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 복종하라 그런 단어를 쓰셨을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22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그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은 안 하고 계세요.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뭐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33절에 여러분 보세요. 그죠? 같이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는 이 남자와 여자의 생김새가 달라요. 남자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을, 존경을 넣는, 채우는 존경 탱크가 하나 있어요. 몸에, 마음에. 여성들에게는 사랑을 채우는 사랑이라고 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만드신, 남자들이 그래서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존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뭐 대단한 꽃 같은 거, 뭐 대단한 선물, 그런 거보다는 어떤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성도 명예욕이 있긴 하지만 남성들은 그 명예욕이 좀 대단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어떤 명예욕을 그렇게 가지는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창조 섭리 가운데 남자들은 이 복종을 통해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아빠, 우리 아빠 최고예요. 여보, 당신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남편을 존경하면 남자들은요, 죽을 똥 살 똥, 점심도 안 먹고 뛰어다녀요, 그냥.
뭐 월급 다 받아가지고 아내 그냥 통장으로 다 가도 상관없어요. 행복해서 뛰어다녀요. 그래서 바보 온달이라고 할지라도 존경받으면 온달 장군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리 온달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존경받지 못하면,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자가 되면 바보처럼 이렇게 어디 가서도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존경을 받기 위해서 돈이 좀 있는 남편들은 어디로 가느냐?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술집에 가면요, 오빠 최고야 최고, 아저씨 최고라고 막 높여주거든요. 돈 좀 주면 막 최고라고 높여주고, 그러니까 막 돈을 막 쓰면서도 그 존경을 받으려고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골로새서도 그러하고 에베소서도 그러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 33절의 마지막에는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아내는 여러분이 여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좋겠죠. 그죠? 그런 말도 좋지만 특별히 아내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한마디,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대단한 거 아닌데 그거 한마디 듣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한마디. 남자들은 다른 거 다 하는데, 잔소리도 잘하고 바른 말은 잘하는데 또 그 말은 또 죽어도 쑥스러워서 못하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고쳐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사랑의 말을 하라고 하는 말씀도 나왔죠. 그죠? 요즘은 저도 잘 못하지만 그전에 가끔 이제 장미꽃을 한 송이 이렇게 사가지고 집사람 갖다 주면, 한 송이 그거 여러분 얼마 됩니까? 그거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죠. 좋아가지고 먹지도 못하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또 그냥 뒤로 꽂아가지고 드라이 플라워 만든데나 또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고, 그거 하나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랑받는 것은 사랑의 탱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탱크를 여러분이, 남편들은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사랑을 말로 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하는 것이고, 아내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안 아프기를 원해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줘.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그러면 아내에게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설교하면 집사람이 앉아있으면 항상 좀 불편해. 제가 잘하지 못할 때도 있곤 한데, 우리가 서로 오늘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남편을 더 많이 존경하고, 정말 여러분 남편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남편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힘있게 일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존경해 주는 거예요. 존경해 주면, 아내는 사랑해 주고 하면 우리 가정, 이런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시작.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계속해서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도 부족할 때가 있고 교회도 때로는 더러워질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물로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교회가 참 지상의 교회가 문제가 있죠. 그죠? 부족하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교회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물로 씻어주시고 더러운 것은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지만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족함이 많고 실수함이 많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고 실수함이 있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가끔 합니다. 부부 싸움 해도 꼭 교회 나오라고. 여러분 부부간에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꼭 교회 나와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어젯밤에 부부싸움 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심령을 씻어주시는 그죠?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괜히 소리 질러가지고 아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미안하다. 예배 드리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러면 성령의 물로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가정, 복된 가정,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또한 이 부부관계를 성도와 교회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쭉 보면서 부부관계 얘기하는지 교회 얘기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 더블 미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해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지금 설명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더블 미닝,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요즘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부 화장, 신랑 화장도 요즘 하긴 하지만 신부 화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이쁘게 모든 티나 이런 것들은 다 화장으로 다 지우고 이쁘게 하고 드레스 입고 그러면 나중에 신랑이
자기 신부가 누군지를 여보 당연히 누구지 그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이제 바꾸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나올 때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치 신랑이 신부 화장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티나 흠이 없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을 다 제거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2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부부관계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에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좀 정신 이상자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막 칼로 긋는 정신 이상자죠. 우리가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부부관계는 남편이 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잖아요. 아내가 나거든요. 내가 내 몸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아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아내가 건강한 것이 내가 건강한 것이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런 윤리적인 설교들을 싫어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여러분이 부부간의 관계가 우리 모든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예요. 우리 사회 위기를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그 기초는 가정인데 가정이 어디서요?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시작된 거지. 요즘 애들 문제가 많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애가 어디서 나왔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요즘 부부관계, 남편도 아내도, 저는 결혼교육 때 그런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남 부부관계는 남편이 아니고 남자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는 집이 많아요. 둘이 하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둘이 사랑한다 그러고 그 남자와 여자가 사는 거야. 그건 둘이 사는 거고 남편과 여편은 하나인데요. 남편 여편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남편 아내가 여편이 아니고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에베소 이 5장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안에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참 돌아보면 문제가 많고 티도 많고 흠도 많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티도 제거해 주시고 주름도 잡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문제가 많지만 주님이 우리를 티도 다 제거하고 주름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보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서로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이런 놀라운 비밀, 여러분의 부부 사이도 이런 사랑을 나누는 이런 비밀을 깨닫고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같이 살다가 여러분 인생을 마치게 될 텐데 하나님 주신 기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 그저 영혼만 거듭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도 거듭나서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천국을 여러분 가정에 맛보는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서로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이런 놀라운 비밀, 여러분의 부부 사이도 이런 사랑을 나누는 이런 비밀을 깨닫고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같이 살다가 여러분 인생을 마치게 될 텐데 하나님 주신 기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 그저 영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도 거듭나서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천국을 여러분 가정에 맛보는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